이 시간 우리 다니엘 12장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1장 굉장히 신구약 중간사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적 진리들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 이 과정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고요. 이제 12장만 이제 마지막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주제를 그 맨 위에 칸 보시면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의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요, 이제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주로 다루지만 사실 이방 왕국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 이방 왕국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다니엘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훗날들에 어떤 일이 있을 건가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장차 유대인들이 거쳐가야 될 가장 큰 사건이 하나 남았죠.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관한 예언들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대환란 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을 일들을 자세히는 아니고 이제 마치 뭐와 같냐면 최종 정리해 주듯이 그렇게 이제 다니엘에게 준 이 계시를 종합적으로 개괄적으로 이 12장에서 정리하고 마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맨 위에 교환의 그 파란 칸을 보시면 주요 내용이 대환란의 본질과 두 개의 부활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환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12장을 통해서도 대환란은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교회들은 대환란과 교회를 결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성경적 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 12장에서 이따 보겠지만 대환란은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두 개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부활하면 그냥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지만 부활도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개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어떻게 보면 저주의 부활, 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까지 봉해진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들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주는데 다니엘에게 이제 그 말씀을 봉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당시 계시가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의 정확한 어떤 의미, 그런 해석, 이것을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12장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봉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즉 오픈을 안 시키고 계시를 닫아버린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자세하게 어디서 또 발견되냐면 이제 요한계시로 가서 이제는 말씀을 봉하지 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때는 계시를 다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연관이 되어 있는 책이다. 또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은 그렇게 긴 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마무리 설명,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 때 특히나 있을 일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통치자인 미카엘이 일어설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대환란 중간에 행해질 가증한 짓들, 그날들의 끝,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 지금 1장부터 11장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12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면서 앞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상기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12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1절을 보십시오. 자,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갖고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네. 자 일단 교환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자 여기서 그때라는 말부터 먼저 시작이 되죠. 그렇죠?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라는 말은 명백하게 이전에 다니엘 11장에서 언급된 대환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카엘이 일어선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 또 본문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라 그랬잖아요. 아하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선다 이거죠. 그리고 고난의 때가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라는 기간의 정의가 뭐냐면 고난의 때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 고난의 때냐 이거예요. 그것이 또 성경에서 나와요. 바로 우리가 항상 성경 공부 때 많이 배웠지만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고난의 때가 바로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다니엘의 백성이잖아요. 다니엘의 자손. 다니엘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자손을 위해 일어서고 또 고난의 때가 그들에게 있다 그랬으니까 아하 이거는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대환란은 이방인이나 교회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고난의 기간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대환란은 이스라엘이 겪게 될 고난의 때이다.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고난을 진통하는 여인에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야곱의 고난에 따라 그러면서 그 앞절 6절에서는 진통하는 여인으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을 해봐서 아시잖아요.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 갑자기 진통이 오죠. 그 진통이 굉장히 극심하죠. 근데 중요한 게 그 진통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죠.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진통은 금세 사라지고 이제 기쁨이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대환란은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극심한 고통이지만 영원히가 아니라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네. 자, 또한 성경은 이 기간을 유대인들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될 시기라고 언급해요. 에스겔 20장 37절에 보니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 그래요. 이런 막대기는 때리는 거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이 막대기로 맞듯이 징계받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예. 다시 말해 대환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고난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이때의 고난이 어찌나 심각한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라고 지금 여기서 서술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고난의 때가 그 과거의 어떤 시대에도 이런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언제부터 언제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대환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고난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거기 24장 21절 잠깐 보시면요. 그 이제 다니엘을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대환란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제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정확한 거죠.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잘 보세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어때요? 없었으며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또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니엘에게서는 민족들이 생긴 이래로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민족들 하면은 이방 민족이 거의 기원이 언제예요? 창세기 10장 아니에요? 그 노아의 세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고난이 비교될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층 더 넓은 광범위하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래로부터 앞으로 때까지도 이 대환란과 비교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흔히 전무후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무, 이전에도 없었고 후무, 앞으로도 없을 고난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난의 때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계속 교환을 보세요. 괄호 2번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환란의 극심한 고난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고난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마치 불타는 용광로를 통과해서 시련을 거쳐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손길이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대환란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올바로 나누지를 못하니까 일반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해당되는 교리들을 갖다가 교회에다 적용시키고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만 그 사람 나중에 휴거된다.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예.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대환란을 겪지 않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직전에 휴거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과 5장 9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경륜적인 순서를 보는 거죠. 아하, 교회는 대환란 이후의 휴거가 아니라 뭐예요?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이죠.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고통을 안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를 대환란 이전에 먼저 데리고 가시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대환란 끝에 교회는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진압하고 주님은 천년 왕국을 지상에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명백한 성경적 진리요 하나님의 경륜적 순서이다.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할 때 다 그런 거 자세히 봤죠, 그렇죠? 자, 그다음 밑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때에 이 시기에 누가 일어선다고 말합니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딱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죠. 10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21일간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가로막았다는 말씀을 봤죠. 그때 통치자라 했을 때는 지상의 왕,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영적 세계에 있는 영적 통치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렇죠? 각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영적 통치자가, 정사가 있다 그랬죠. 그와 대비되게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통치자가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나온 대로 미카엘이라 그랬죠.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라고 미카엘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이제 미카엘을 우리가 어떤 인물로 알고 있어요? 천사장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 천사장으로 알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미카엘은 지상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통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12장 1절에 그때 미카엘이 일어선다 그랬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때가 대환란이라는 걸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대환란 때 미카엘이 일어선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미카엘이 등장을 합니다. 자, 미카엘이 대환란 기간 거의 한 중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때 등장해서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붉은 용, 사탄과 전쟁을 벌이죠.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이 그 용들과 같이 싸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붉은 용이 어때요? 하늘에 있었다가 미카엘에게 패하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난다 그랬었죠. 예. 바로 미카엘이 일어선다 했을 때는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는 거다 이거죠. 예. 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것을 여기 다니엘 12장 1절에서 미카엘의 일어서리니라는 말로 이렇게 연관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 다니엘 12장에 해당되는 말씀의 시기를 더 정확하게 알겠죠. 우리가 대환란을 7년이라고 봤을 때 이제 그 미카엘이 일어서서 용과 싸우고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나는 이 시점이
대환란의 중간 지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12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렇게 미카엘이 일어서서 마귀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고난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대환란은 7년이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고난의 때는 7년 중에 어디예요? 후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따라서 미카엘이 그때 일어서고 나서 이제 고난의 때가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아하, 대환란 중간에 미카엘이 사탄과 싸워서 사탄이 내쫓기고 그때부터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극심한 고난의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환란을 7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으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내내 고난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는 시기는 후 3년 반부터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랬습니다.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백성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누가 구제될 거라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다니엘 11장에서 나오는 이 그 책이 누구냐 이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그 책에 보니까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름이 기록. 바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생명의 책이라고 불리는 거죠. 신약에서는. 즉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그 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은 이렇게 구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책에 관한 그런 성경적 용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 생명의 책,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이 성경에서 먼저 언급되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먼저 언급이 돼요. 그 32장의 배경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율법 받는 동안에 하도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숭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 다시 시작하려 했는데 모세가 그들을 중보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모세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급기야 주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뭐라 그래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라고 말하죠. 바로 그때 이 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자, 그러면 거기서 처음 언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어디서 이제 끝이 나냐? 계시록 22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되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책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게 다 곳곳에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바로 1번. 신약에서 그 책은 생명의 책으로 불린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의 그런 유오디케아, 순두케 이런 자매들에 대한 문제들을 권고할 때 바울이 얘기하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생명책에 딱 등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책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분명히 신약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소위 행위 구원을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행위로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걸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잠시 뒤에 그걸 보기로 하고
자, 뭐 일단 그 책은 거기 괄호 1번 두 번째 줄 보세요. 백보자 심판 때 불못에 들어갈지 아니면 구원받을지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뭐라 그래요? 생명의 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백보자 심판 때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그런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음을 성경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달라고 얘기하죠. 예. 그럼 모세가 그게 불가능할까를 안 상태에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자, 구약시대에는요. 시편 69편 28절에 보면요. 범죄한 죄인들이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져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언급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왜 그럴까요? 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자기 의를 간직해야 구원에 이르니까 자기 의가 끝까지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바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32장 32, 33절 또 시편 69편 28절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그렇게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고요. 아,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 그래요. 만약 불가능하면 그런 기도는 애당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그런 기도가 기록됐다는 거는 실제로 그게 가능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 우리 바울 서신에는 없다라는 거죠. 계시록에만 있지 그 우리 교회 시대 서신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교회 시대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괄호 3번.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을 때 값없는 선물인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신약 성도가 구원받을 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생명은 한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없어졌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애당초 그게. 예. 그러면서 자, 주님이 신약 성도들 안에 영으로 내주하시죠. 또 우리도 어때요? 그분 안에 속하죠. 예.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설령 죄를 지었어도 자신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그런 시대의 성도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지는 거고, 반면에 행위로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의 성도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8절. 자,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교리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죠. 예.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한대요? 완성하시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약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일을 완성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럼 성경이 틀려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뭐 사망이나 천사나 정사들이나 그러면서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우리의 잘난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구원도 은혜로 거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애당초 구원받을 때 우리 행위와 무관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구원도 우리 행위와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래서 이 신약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누군가는 생명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봤던 대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 때 바로 금송아지 숭배했던 그 유대인들은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생명의 책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죠. 그래서 구약은 구원의 체계가 어떻게 돼요? 믿음 플러스 자기의 의로운 행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러냐면 자기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신약은 어때요?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성도와 구약의 자기 의를 붙드는 성도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나온 그 말씀의 요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에서 우리 이름이 안 지워진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괄호 5번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바로 생명책에서 구약 성도들은 지워질 수 있었고 교회 시대는 지워질 수 없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구약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대환란 때를 볼게요. 자,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럼 대환란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성도들이 우리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더하기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 이걸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계시록 14장 12절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하고 거기다가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래서 그 행위가 만약에 어긋지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대환란 때는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세요. 3장 5절. 계시록 3장 거기 5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3장 5절에 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기는 자라 했을 때 당연히 이기는 거니까 자기 행위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바꿔 말하면 만약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이 신약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교회 시대에다 적용시켜 버려가지고 행위 구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자기가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내야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안 지워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미 우리는 쟁취한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나온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자기가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긴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우리 이미 이긴 자가 다 됐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괄호 6번. 지금 다니엘 12장 1절은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관계없는 구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니엘의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과 연관된 그 책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께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기념의 책이 있다 그랬죠? 바로 이게 지금 다니엘 12장 1절에서 말한 그 책에 발견될 자들인 거예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표와 숫자도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런 환난 성도들을 위한 기념의 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바로 그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다니엘로 넘어가셔서 이제 다니엘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실 2절, 3절을 같이 연결하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2절만 오늘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거기 다니엘 12장 2절을 보세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랬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땅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 자, 여기서 땅의 흙 속에서 잠잔다는 게 그걸 뭐겠어요? 죽은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요? 깨어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이 다니엘 12장 1절의 시대가 어느 시대를 겨냥한 거예요? 대환란을 겨냥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2절에 죽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지금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이 부활은 대환란 끝에 있을 부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12장 1절에 분명히 대환란과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2절에서의 부활도 대환란 끝에 있을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대환란 끝에 부활할 때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얼마는 수치와 모욕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부활이 있을 때 모두가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부활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부활이 있다는 걸 여기서 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그 교환에 두 개의 부활이 언급되는데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로서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것이고 이거죠. 지금 이게 대환란 끝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즉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의 종류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은 분명히 천년왕국 이전에 있어요. 대환란 끝에.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은 그때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부활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만큼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간격이 있다는 거죠. 시간적 간격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들을 모두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당대 이제 바리새인 지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준수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교리를 얘기하면 항상 딴지를 거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대표적으로 예수님 앞에 어떤 딴지를 건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형이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해서 씨를 세우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 7명이 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아내는 누군 아내가 되냐고. 그러니까 왜 질문했냐면 부활이 말도 안 된다 이제 그걸 우기려고 예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한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에 속했어요?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죠. 원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구원받기 전에도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게 되면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에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고백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런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부활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바로 이번에 특히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일반적인 부활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일반적인 부활, 즉 유대인들이 믿었던 건 뭐냐면 마지막 날들에 모두가 다 부활한다. 이거를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 당대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르다가 예수님이 있잖아요.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하니까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들에 한꺼번에 살아나니까 그때 살아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네 오라비가 지금 죽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부활 이전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을 것도 알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계시를 받으니까 그걸 안 거죠. 여러분 대표적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당대 제자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계시를 받고 나서 이걸 알게 된 거죠. 그 마가복음 9장 여기 보세요. 9절. 자, 마가복음 9장 9절에 이제 이거 이제 변형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잘 보세요.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이거죠.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더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분 자신의 부활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마지막 때 자기가 부활한다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전에 자신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사도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밖에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부활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나서 알았다는 거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는 것,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이제 그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상태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했죠. 바로 첫 열매들, 그 다음에 추수, 수확이죠. 그 다음에 이삭 줍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에 바울이 세 단계에 걸쳐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어디에다 적용시켰냐면 첫 열매들, 그리스도께 속한 게 첫 열매들이 했으니까 예수님 부활 때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이 첫 열매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휴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가 수확이고, 그 다음 마지막 이삭 줍기가 뭐예요? 환난 끝에 환난 성도들이 부활할 때 이삭 줍기라고 그랬죠. 휴거될 때. 그렇게 세 단계로 바울은 나누어서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두 부활들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있을 첫 번째 부활, 그리고 그 나머지 부활에 관해서 무려 1000년의 간격이 있다는 점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년이 다 차고 나서 백보자 때 이제 부활이 다시 한번 저주받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것, 즉 전천년주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전천년주의가 뭐예요?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죠? 미리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지도 않는데 천년왕국 세워봐야 뭐 할 거예요, 그거. 그죠? 주님이 재림하셔야, 그래서 그 재림하시고 그 성도들이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천년주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야곱의 고난의 때가 시작되기 직전에 휴거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추수죠. 그리고 대환란 끝에 환란 성도들의 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이것이 이삭 죽기다 이거죠. 따라서 휴거 역시도 환란 전 휴거가 있고 환란 후 휴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본문은 그래서 문맥상 특별히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우리 다니엘 12장 볼 때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얼마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잘 보세요. 선을 행한 자는 어떻게 부활한대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는 뭐로 나온대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두 가지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저주의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로 나와요? 여기 보면 지금 믿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행함이죠. 이거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위와 상관없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굳이 행위라는 걸 따진다면 우리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생명의 부활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도표로 한번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구약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그 다음에 재림,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죠. 여기 뭐 이제 구원의 체계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오로지 뭐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다시 어떻게 돼요? 또 바뀌어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다니엘 11장 공부할 때, 자, 생명의 책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책에서 여기 보시면 구약은 행위로 구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행위가 뒷받침이 잘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죠. 결국 구원을 상실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그렇죠, 삭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구약 시대는. 하지만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 상실은 아예 없고 생명책의 이름도 그대로 계속 영원히 남는다 그랬죠. 반면에 대환란 때 다시 어떻게 돼요? 이 구약 시대와 똑같은 구원 방법이니까 다시 이게 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든 대환란 때 성도들이든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있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기지 못하면 지워지게 된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얘기할 때, 자, 여기서 이제 부활을 얘기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할 때 일부 구약 성도도 같이 부활했죠. 그쵸? 이게 이제 첫 열매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끝에 이제 우리가 휴거와 부활이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수학이에요. 수학. 이제 바울이 말하는 수학,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도 역시 뭐가 있어요? 휴거와 부활이 한 번 더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는 이삭 죽기. 마지막 이제 환란 성도들 한 번 더 이삭 죽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구원받은 일부 구약 성도들, 또 신약 성도들, 그쵸? 또 나머지 환란 성도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언제 부활하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부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다.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 말한 이유가 이 세 가지가 각각 시기는 다르지만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바로 무슨 성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결국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이라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반대되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나중에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뒤에 이제 저주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저주의 부활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예전에 사실 세대주의 때 다 한 건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서 지금 하신 말씀. 그럼 다니엘은 지금 잠깐만요. 다니엘은 그 어떤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요? 어디를 지금 오늘 말씀한 거예요? 바로 이때. 오늘 우리 다니엘 12장 1절 2절 배웠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이때 있을 일을 말한 거예요. 이때 대환란, 너희들 유대인들을 위한 고난이 있고 끝에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얼마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의 때는 또 예수님 당대에는 이걸 들은 유대인들은 아하, 생명의 부활, 저주의 부활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만 그 기간이 간격이 어떻게 될지를 자세히 몰랐던 거죠. 예. 근데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미 이걸 통해 다 아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구나. 바로 말한 대로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위한 고난의 때고, 그렇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구약 성도와 환란 성도들이 환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부활은 다르구나 이거죠. 신약의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순간 즉시 다 생명의 부활로 되는데 구약이나 환란 때는 믿음을 끝까지 행위로 지키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저주의 부활로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